봅시다. 선남자의 모든 흐름이 아직 희지 않았다면, 자, 이 모든 흐름이라 하는 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죠. 생각 상속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먼저 저 사물이 멈추는 것도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윤회하는 생사의 번뇌로운 마음이 아직 청정해지지 않았거늘,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원각을 보니 어찌 그 원각이 윤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문득 세 가지 의혹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냥 아주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굉장한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여기도 이 생멸을 하는 마음으로서 원각을 보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면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각을 알려면 원각의 마음으로 원각을 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깨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각을 알 수 있겠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 방법 없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능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불생불멸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생멸의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이 불생불멸이 뭡니까? 불생불멸을 갖다 보통 공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불생불멸로 이렇게 가는데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으로는 갈 수 있겠느냐? 왜 이게 불생불멸하고 생멸하는 마음은 상응하지를 않습니다. 이 상응이 안 돼요. 불상응이에요. 그 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은 내가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도 가다가 마음이 탁 바뀌어버린다. 생멸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되나? 탁 바뀌는 어떻게 그 도달한 죽어도 못 가는 거라 이게 얘기하자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생불멸로 가야 된대. 불생멸하는 마음으로 척 가야만이 상응한다 이기죠. 서로 응한다 이기죠. 그럼 불생멸하는 마음이 뭐냐 이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해봤죠 이런 거예요.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하는 거는 생사 속에서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생각으로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주의 처음과 끝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생각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효스님께 하시는 말씀에 외부에 따로 존재한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의식의 장난이다. 그게 분별사식이라는 거예요. 사물을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분별사식이라 하는데 그걸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내 밖에 외부에 존재하는 이 보이고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전부 다 의식의 장난이라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의식이 전찰로 후찰로 계속 바뀌어가는 건데 이 바뀌어가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니 처음과 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생한 게 뭔가 하면 청지창조입니다. 그 다음 종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들었으면 불쾌하겠지만은 전부 다 망념에 의해서 청지창조 이야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기 세계 끝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전부 다 나타난 반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불생불멸의 자리에 못 간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수행이 없습니다. 명상이 없어요. 말하자. 명상 전통이 있었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네들은. 그 초기 기독교 명상 학파 이름이 근호식수 학파인데 그런 학파가 굉장히 많아요. 사해문서에도 이제 최근에 발견된 게 최근에 벌써 몇 년, 몇십 년 넘었는지 모르지만 사해 근처에 그 양이 한 마리 이제 목동이 양을 한 마리 찾으러 오다 동굴수에 뚝 들어가 보니 거기서 사해 문서를 발견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티칸에서 전부 다
전국 세계 학자들에게 이걸 갖다가 연구를 냈던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복음서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바티칸이 알았어요. 그런 언론 사회 문서를 해소를 했지만은 벌써 그간의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발표한 내용이 보면은 이 불교하고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많이 채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내려온 사복음서는 불교적 요소는 많이 없앴습니다. 깎아서 없애요. 윤의 흔적도 많이 지우고. 그런데도 그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신 분이 15년 됐겠죠. 호진 스님께서 15년 더 됐겠네. 한 20년 됐나. 호진 스님께서 서강대학에서 종교 포럼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불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비교 연구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것을 경전에 어디 나오는가 처음은 다 밝혀버렸습니다. 밝혀가 딱 발표를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팔팔 뛰고 난리를 쳤죠. 아니라고. 근데 증거가 명백한데. 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왜 그래 변해버렸느냐. 그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뭘 얘기하는 건 일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는 전후의 뜻이 있고 또 흘러가는 모습이니 근신의 생로병사와 기계의 성취계공이 이것이다. 시종과 생멸과 전후는 세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유무와 지산과 기지는 일어나고 이렇게 묻히는 것은 개라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말하며 순환은 왕복의 시간과 공간의 장소를 합하여 말하니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근신과 기계에 의지하여 말한 것이다. 근신은 몸을 얘기하고 기계는 보이는 이 자연계를 얘기해. 이걸 갖다 세계라고 이렇게 딱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 다음 그 15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원래 원각의 청장 성품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인데 생멸하는 번뇌로서 저 원각의 청장 성품을 본다면 그 성품이 실제 윤회하지 않더라도 그 형세는 윤회의 흐름과 같이 보인다. 이제 확실하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원각은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보현보살장이다.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호응의 꽃이 생겼다가 호응에서 꽃이 사라져도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각은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오전에 이제 윤회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은 원래 우리 본바탕은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없고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의 흐름에 뛰어드는 것은 이제 보디사토바 깨달은 사람들이 하죠. 부처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깨친 사람에게 원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윤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설사 원각을 보더라도 원각이 마치 윤회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얘기는 불생불멸로서 마음을 가져야만 불생불멸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 상응한다. 자, 깨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생불멸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났다 사라졌다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능경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파사이 왕이 부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파사이 왕은 이 깨달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외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은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유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거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몇 살 때 겐지스 강을 건넜습니까? 이러니까 3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장수천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장수신에게 우리 아들 오래 살아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안고 갔겠죠. 그 다음에 언제 건넜습니까? 10대 때 건넜습니다. 그 다음 어느 때? 이러니까 뭐 40대, 뭐 50대, 뭐 60대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딱 물어요. 볼 때 3살 때나 10살 때나 20대나 30대나 지금 나이를 개니성을 강을 볼 때 보는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하고 지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러네요. 그때는 지금은 같습니다. 보는 건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보는 성품은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 시간에 임사체험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가 저보고 혹시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은 사람이 죽어서도 의식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달래요. 어느 교사님 나한테 부탁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매년 그걸 하니까 달라이 라마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달람살레 열리니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미팅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사람이 육신을 버리고 중음신이 되더라도 의식은 있다는 거죠. 중음신이 대상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통 안에는 죽지만은 그 의식은 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감각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건 시각은 당연히 있고 청각도 있을 거고 의식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게 이게 하시는 그건 죽지 않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의학계에서 절침 임사체험에서 그것을 부정했지만은 이제는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사후에도 이어지는 마음이 뭔가 이 보는 성품이 보는 성품은 안 바뀐다. 불생불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경에서 뭐냐면 불생불멸의 자리로 가려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게 관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보는 거는 보는 성품 자체는 생멸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관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선의 간자는 어떻습니까? 간자는 생멸이 있는 마음입니까? 이것도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하잖아요. 의심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의심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생각들 다 탈락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의심하는 그 마음 안에 생각이 끼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하는 것이 뭐와 닮았는가 하면 불생불멸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관하는 마음도 불생불멸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 의해서만 불생불멸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깨치지 못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명이 있고 진여가 있는데 문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면은 이놈 진여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 아리아식으로 바뀌고 말라식으로 바뀌고 의식 그 다음에 5 감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명이 진여의 영향을 받은 문명에 의해 가지고 진여가 작용을 한다. 문명이 영향을 받은 진여는 이런 모습으로 뛰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작용은 전부 다 이게 착각이고 잘못 판단하고 온갖 번뇌를 다 일으키지만은 사실은 진여가 다른 모습입니다. 더럼 속에서 또 사실은 그 안에는 진여의
성품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 번뇌 속에 살지만 언제든지 법을 만나게 되면은 그 문명 번뇌 속에서 작용하는 깨끗함이 딱 발동을 해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 딱 매체가 됩니다. 기연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155페이지 세 번째 단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관하는 마음이 진실로 맑고 고요하지 않으면 관하는 경계도 오염되거나 동요되지 않을 수 없다. 저 온갖 경계 가운데에 본래 의욕될 것이 없으나 지금 오염된 마음으로서 저 부처님 경계를 보니 세 가지 의욕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 마음을 비우고 관조하면 각이 스스로 현전할 뿐이니 하필 무명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을 헤아리고 부처되거나 되지 않는 것을 짐작하여 스스로 정관을 장애하겠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로 가려면은 원각으로 가려면은 뭘 가야 되냐? 정관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관이 이제 뭔가 정관 내용이 정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념을 갖다가 종경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하는 지혜가 정념이다 이랬습니다. 관하는 지혜가 정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번뇌 망상이 분별심은 머릿속에 일어나지만은 보는 관하는 거는 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하는 마음이 이제 불생불멸의 마음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관으로서 쫙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56페이지 봅니다. 선남자와 비유하면, 자,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결국,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콩깍지만 딱 떨어져 나가면은, 제대로 원각의 본질을 안다 하는 얘기예요. 눈병으로 험하게 호응의 꽃을 보게 되나, 눈병을 제거하면 눈병이 사라짐에 어느 때 다시 눈병이 일어날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눈병과 호공의 꽃은 상대하여 기다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상대하여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건 변한다는 얘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 눈병도 영원하지 않아서 눈병이 나을 수 있고 호응꽃이 영원하지 않아서 호응수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거, 영원한 거는 뭡니까? 결국 호응과 같은 원각만 남는 것이죠. 또한 호응의 꽃이 호응에서 멸할 때 호응이 어느 때 다시 꽃을 피게 할까라고 말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호응에는 본래 꽃이 없어 피어나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사와 열반도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같지만 묘각의 원만한 비춤은 눈병이나 호공의 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원만한 비춤이라 했습니다. 근데 원조입니다. 그 묘각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하는 게 비춤이거든요. 관을 통해서 이제 불생불멸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 불생불멸의 자리도 원조입니다. 비춤만 있는 거죠.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송강사를 이제 한 오래 살았는데 17년 살았는데 그 송강사 이게 뭐고 산 하나 넘어가면은 장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장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화가가 한 분 사셨습니다. 일지거사님이라고 수묵화를 참 잘 그려요. 달마도도 잘 그리시고 아주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초청을 하길래 갔습니다. 가니까 낙죽을 정문을 하는 그 김기찬이라는 거사님이 있고 또 스님 한 분 와 계시고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차를 이제 마셨죠. 차를 이제 마시고 피곤해가 낮에 잠깐 그 방에서 자고 일어나 저녁 때니까 또 이제 차를 또 마시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애불 들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붙들어요. 붙들어서 하는 말이 이 잠도 자고 차도 마시는데 값을 치르고 가야 된다 이기죠. 그래서 스님 법문을 해주고 가시라고.
법상이 오르기 전에 법문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뭐 법문 들으려고 하느냐고. 그때 아니래 꼭 들어야 된대. 그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집에 시인이 이제 한 분 오셨는데 그 장안이라고 하는 마을에 보면 그 한옥집을 아주 멋있게 개조해가지고 사셨습니다. 사실은요. 그거 가면 아주 조용하고 고요해요. 시인이 이제 왔는데 이제 각제구라는 시인입니다. 뭐 사평여객서 하는 그 시를 쓰신 시인이에요. 이제 뭐 원고를 정리하러 뭐 조용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 오셨는지 모르지만 왔는데 그날따라 막 옆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정도냐 하면은 남편은 아내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발을 둘 차고 아내는 온갖 상스러운 욕을 다 하는. 그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모여들고 난리가 친데.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찾아온 그 시인이 미안하거든요. 오늘날 장날이라고. 그래. 오늘날 장날이라고 이렇게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있죠.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화가가 시인에게 사과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여기 와보고 좀 하룻밤 자보니까 너무 좋더라. 저녁에는 아주 청청한 밤하늘의 별. 저녁에, 그리고 또 아침에는 안개 쫙 끼고 해 뜨는 것. 낮이라도 아주 사람을 조용하게 이게 너무 좋은데, 당신 여기에 살면은 마음이 자꾸 밑으로 깔아앉아서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옆집에 이렇게 부부싸움 한 번씩 하는 것이 시끄러움과 조용함이 조화가 생겨서 아이 당신 그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강주 시내도 일주일에 한두 채 좀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뒤통수에 뭐 땅 맞은 같은 뭐 정신적 충격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듣고 있다가 옳지 내가 이제 갑을 하고 이제 갈 때가 됐구만 생각을 했어. 근데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 부부 싸움 할 때는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 아주 기분 나빴죠. 저도 아내가 있지만은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개패듯 그렇게 하는지 있을 수가 없다는 아주 불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그럼 누가 불쾌했는데요? 이렇게. 아, 내가 불쾌했죠. 내가 누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불쾌했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쾌합니까? 아, 지금 불쾌하지 않죠. 다 지나간 일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쾌한 자아는 뭐고 지금 불쾌하지 않는 지금 자아는 그게 뭡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르거든. 아, 다르네요. 그건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아는 없는 겁니다. 정말 자아가 있다면은 지금도 그 불쾌한 감정이 계속 존속돼야 되는데 존속 안 되는 거 보면 자아는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봐도 보는 주체가 없고 소리를 들어도 듣는 주체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뭔가 하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락하는 데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락하는 데서. 거기서 온갖 의심이 다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관해버리면요. 관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거기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힌두교에는 사마타 수행이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사마타 수행이 있지만 이 불교에는 사마타 외에 이빠사나라 관이라는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비춘다, 원만의 비춤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원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관입니다. 관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이것을 순간순간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157페이지 밑에 세 번째 단에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생사는 허공에 꽃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열반은 호응에서 호공의 꽃이 멸하는 것과 같으나
묘각의 음만한 비추면은 본래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또한 생사와 열반이 없다. 이는 마치 눈에는 본래 눈병이 없고 호응에는 본래 꽃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묘각의 음만한 비추면 눈병이나 호응의 꽃을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 첫 번째 의심이 이제 뭔가 하면은 중생의 본래 성불에 있는 것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아니, 본래 우리 다 성불해 있다면 왜 그러면 이게, 무명이 있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착각에 의해서만 무명이 있는 것이지, 원각 자체는 처음부터 무명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이 명쾌하게 그 의심이 해소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호공에는 본래 호공의 꽃이 없는 겁니다. 그럼 호공의 꽃이 보이는 거는 눈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병 나니까 호공 꽃이 생기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그렇지만 호공 자체는 원래 꽃이 없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게 눈병 걸린 거죠.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바깥으로 투영되면 이는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물을 보다가 이는 사물의 파장이 우리 눈에 비칠 때는 그 뇌에서 그걸 정보를 잡아가지고 마음에 재각색시켜가지고 이걸 본단 말이에요. 빨갛다, 파랗다, 네모다, 둥글다 이래 보거든요. 과학에서도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바깥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도 거친 생각이 있고 미세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수행하면 할수록 생각이 점점점 미세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미세한 생각을 그만큼 잘 이거 캐치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화두 들면 생각은 객관적으로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각경에서 얘기 그런 무명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지만은 뱀 자체는 원래 없지 않습니까?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했을 뿐이지 착각만 존재하지 원래 뱀 자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응꽃이 본래 없던 거죠. 그 다음 착각이라 하는 것도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새끼인 줄 확실히 알아차려버리면은 원래 착각은 싹 사라지고 없어버리잖아요. 그 눈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성불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됐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게 뭐고 의심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하도 참고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맞아요. 신심입니다. 대신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원각 자체에 무명이 없다. 이걸 확고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공부해 나갈죠. 그러면 그 없다 하는 뭔가 막 바깥 경계도 없고 이 몸뚱아리도 없고 삼남만상 우주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원각이란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화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말로서 갈 수 없고 생각으로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해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하도 창구가 이래서 생기는 거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158페이지.